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차 학예 수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참석하는 2차 학예 수양에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순적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년 때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키며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이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이 귀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시죠. 6장 11절부터 지난번에 10절까지 배웠습니다. 11절부터 11절부터의 내용을 아주 긴 내용인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제가 교독 한번 할까요? 교독. 그래. 제가 먼저 읽고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알고 보면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게 또 세상 가운데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이제 성전에서 성전세 거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그들은 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를 잘 알아요. 괜히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미워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이익이나 또 손해를 안 보려고 그리스도인을 이용해 먹는 또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자기 이익과 손해를 위해서 그 정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총리가 셋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고 왕이 전적으로 신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던 총리들과 다른 신하들이 다 똘똘 뭉쳐서 다니엘에게 함정을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노 대통령께서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역시 시대가 다르죠. 논두렁 시계 사건 모르는군요. 논두렁에서 비싼 시계가 발견됐어요. 그거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 해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시키는 사건까지 이어진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조작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려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좀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사건을 지금 당하게 됩니다. 이제 신하들이 모여서 이 총리 하나를 없애려고 왕에게 법을 만들죠. 이제 며칠 동안이었죠? 보시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니엘이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 가지고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왕을 이제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를 놓아야 되는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그리고 여기 개국공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모여서 자기를 30일 동안 세상에 신처럼 모시겠다고 하는 거, 딱 기간도 적당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런 법을 정하는 것이 다니엘을 잡아놓으려고 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로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다니엘이 어쩔 줄 알아요.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 여기 11절 보시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랬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죽일 때는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죽일 때는 다 한 통속이 돼요. 다니엘 죽일 때는 다 한 통속이 돼서 기도하는데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루에 3번 하는 이 다니엘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이 페르시아는 그 문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인을 찍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찍으면 왕도 병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30일 법령, 왕을 섬기겠다는 그 법령에 대해서 왕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자기를 섬기는 그 30일법 그거 확실합니까? 물어보니까 일이 적실해, 틀림없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바로 이 일을 말합니다. 여기 13절 보시죠.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자, 다니엘 신분이 뭐죠? 총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자, 민족이 어디예요? 저기 알지도 못하고 조그만 나라 유다의 포로, 노예만도 못한 그 포로 잡아와가지고 사로잡혀 왔는데 총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해도 당연한 존재, 없어져도 당연한 존재. 그러니까 이제 총리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니 신하가 됐으면 충성을 해야지. 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30일 금령에 그걸 바로 하루도 지키지 않고 바로 가서 기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이나 한다고.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이나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그 행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유대인이 봐도 빌라도가 봐도 로마인이 봐도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아들였죠? 모함해서 싹 잡아들였죠.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에 잡아가가지고 결국 이제 죽음에까지 내버렸는데, 이게 제자들이 몰래 따라 붙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 붙는다고, 베드로가 따라 붙는다고 예수님을 살려낼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한술 더 떠서 왕이 따라 붙었습니다. 왕이 이거 보니까요, 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세상 말로 멘탈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다니엘이 자기 편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또 일이 철두철미해서 자기가 흠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딱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질 때까지 이르매. 분명히 무슨 오정에 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죽음은 곧 자기의 권력의 붕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로서는 용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여기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어요.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질 때까지 이르매. 하루 종일 뭐 한 거냐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방법을 강구하고, 요즘 같으면은 법에 관련된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봤겠죠. 근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왕이 결정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신하들이 몰려와서 또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5절 보시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힘을 아무리 써도 여기 법이 중요해요. 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법은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문서로 작성되면 이걸 왕의 도장이 딱 찍히면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 왕이 노력해도, 인간이 노력해도 그 율법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제 저번에 이기로 목사님 오셔서 그 성경 강연회 할 때 죽음에 관련된 동영상을 몇 개 보여주는데요. 야, 참 죽음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방금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오는데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막 울어도 아내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징기스칸이 이제 씨름을 좋아했습니다. 몽골 사람이 씨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군인 중에 아주 씨름이 장사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자기도 이제 좀 씨름 좀 했기 때문에 누구든 넘어뜨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챔피언 불러가지고 씨름 한 판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번에 넘어갔어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안 되다가 이 부하가 한 번에 넘어뜨리니까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내동댕이 쳐가지고 이 징기스칸이 펑펑 울었대잖아요. 펑펑 우니까 신하들이 이게 얼굴이 민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넘어뜨린 그 씨름 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사색이 됐겠죠. 왕이 우니까. 그 신하들이 가서 왜 우시냐고, 창피해서 그러시냐고, 아파서 그러시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저놈은 죽음과 같다고, 내가 죽음을 이겨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그리고 생각도 해봤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왕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는 그 율법 앞에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여기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형박물관에 가면 이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왕들이 대부분 가장 즐겼던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사자 사냥이에요. 그래서 사자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면 마차를 타고, 옛날 마차가 좀 그 군인 마차 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마차가 있으면 뒤가 이렇게 온폭 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타고 창을 들고 다니면서 막 말이 달리면 그 뒤에서 사자에게 활을 쏘거나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스포츠를 많이 했어요. 이게 사자를 길들여서 풀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자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사자를 이제 굶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굶은 사자도 나와요. 얼마나 처절하게 굶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화살로 쏴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그런 이제 벽화가 왕궁에 아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데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사자굴을 만들어서 그 사자들을 이렇게 사자 굴 아시죠? 그 밑으로 이렇게 파가지고요, 위에 이렇게 덮어놓는 굴, 아니면은 좀 깊은 이게 굴같이 생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자를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형수 같은 경우는 사자 밥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가를 이것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될 땐 좋은데 죽일 때는 아주 잔혹하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거 잘 아시나요? 지금도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에덴 동산의 뱀이었던 이 사단이 지금은 용이 돼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우리 영혼을 핥혀가지고 죽음으로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대적들은 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있었죠? 조금만 무리해서 이탈되면요, 아말렉의 밥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사단이 어디에 역사했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로마인, 심지어 제자에게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잔인하게 부수는지 이제 천천히 잘 나타나 있는데 2절 한번 보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는 사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뿔 달리고 이빨 드러내고 드라큘라처럼 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이 사자가 사람한테 동물 잡아먹을 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시죠? 일단 숨어요.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풀숲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사자 쪽에서 동물 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절대로 있지 않아요. 맞바람, 동물 쪽에서 사자 쪽으로 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냄새가 안 풍기게. 냄새가 풍기면 도망가니까 기가 막히게 살금살금 들고 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어떻게 다가와요? 다가올 때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미인을 좋아했잖아요. 여자를 좋아하니까 드릴라를 사용해가지고 삼손에게 다가가서 삼손을 어떻게 했죠? 삼손이 사자를 찍어 죽였는데 드릴라는 삼손의 영혼을 완전히 찌그러뜨려서 완전히 무너뜨려 죽여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국은 그 돈주머니가 자기를 목매달아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냐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내가 잘 아는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이거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사자굴에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사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는도다 하시고,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 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사람 일만 생각하게 하는, 그게 더 앞서게 되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보호하겠다는데, 십자가에 죽겠다니까 보호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사람 보기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성공해야 되지 않냐? 잘 먹고 잘 살아야 전도가 되지 않냐? 뭔가 이 세상에도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유혹해서 가룟 유다를 망하게 했잖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죠.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는 맨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가볍게 나타나는데 사람의 일이 중요한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속화시켜요. 세상 사람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뭐 별다른 게 있냐? 우리도 세상 사람 집 가지면 나 집 가져야 되고, 뭐 세상 사람 주식하면 나도 주식을 해서 이게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 사람이 넷플릭스 보면 나도 넷플릭스 봐야 되고, 세상 사람이 뭐 미팅하면 나도 미팅해야 되고,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욕심들이 싹 터가지고 나중에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욕심은 마치 임산부처럼 죄를 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은밀히 행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나중에 욕망이라는 게 커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뭔가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영혼을 완전히 깨는 방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회기를 맞다 보니까 돈이 오고 가잖아요. 아마 조그만 돈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점 커졌어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굴 이용해야 돼요? 예수님까지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마귀가 넣으니까 아멘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걸 뿌리치고 예수님을 팔게끔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망해진 겁니다. 또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은밀히 다가오냐면, 고린도 후서 보시죠. 고린도 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쓰는 방법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지는데, 교회 내에 이 활동하는 마귀가 있어요. 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갈등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 그런데 대부분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의로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강대상이 요 밑에를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까? 갈색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옳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피 위에 서야지 말씀을 전할 때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 색깔이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기가 너무 옳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틀려요. 틀리니까 바로 잡아줘야지.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희한하게 옳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러면 용서나 화해가 안 돼요. 십자가 정신은 용서인데 마귀한테 푹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기당해 본 적이 있으셔요? 옛날에는 가짜가 많아가지고요. 내가 파나소닉인지 알고 샀더니 파라소닉이더라고. 파나소닉이어야 되는데 파라소닉이에요. 근데 가격을 비싸게 주고 샀어. 10,000원짜리를 40,000원 주고 사고 싸게 샀다고 좋아한 거예요. 파나소닉은 200,000원, 파라소닉은 10,000원짜리였는데. 그 대학 때 그거 딱 쏟고 나니까요. 얼마나 빨리 망가지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속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속에 속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너무 옳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를 정당화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서 춤을 추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편당 짓는 일에 거기서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춤도 무슨 춤 추면 칼춤을 춰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언제 다가오죠? 뭐 당연히 죄졌을 때죠. 여러분 세속적인 유혹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짓기 시작하잖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뭐 이성 관계도 있고 뭐 노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옆에서 살살 부추기게 돼 있어요. 부추기게 돼 있어요. 파리가 쫙 날아가다가 꿀단지를 뿔이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윙 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주둥이를 쫙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찐득찐득하니까 발 대면 죽는 줄 알고 맛만 본다고 이 주둥이를 딱 밀어 탁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빠니까요. 이건 너무 황홀해. 막 이 단맛, 이 꿀맛 이거 막 핑핑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발을 한 발 딱 디뎠네. 아플싸 발이 안 빠지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빼야 되는데 그래도 빼야 되는데 점점 낀 김에 더 빠져가지고 쪽쪽쪽쪽 빨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이 죽어가면서 이제 밤이 되니까 나방이 그것을 보면서 뭐냐면 아유 멍청한 파리 같으니라고. 근데 이제 밤 되니까 호롱불이 딱 켜 있는데 이 불이 자꾸 자기를 유혹하네 이거. 그래서 거기서 빙빙 돌았죠. 그러다가 휘 돌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톡 다가가다가 툭 튀겨가지고 죽었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죄를 범할 때는 유혹이 심해요. 근데 분명히 빠져들고 나오지 못한다는 걸 잘 알게 돼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교제에 참석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놀라워요. 무리가 점점 무리가 있으면 광야 생활할 때 이 무리가 있으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상태든 변방으로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누가 다가와요? 아말렉 다가와요. 그리고 반드시 쳐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튼튼했던 사람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제 참석 안 하잖아요. 이미 저쪽에 가서 이미 사자밥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사자 대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단, 세상,
이것에 저항하고 진짜 내가 굳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아주 강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좀 험악한 시절이었습니다. 뭐 영화 보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싸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옥상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막 진짜 조폭 싸우듯이 싸워요. 그리고 어떤 애는 고등학교 때 제가 남고를 다녔는데 어떤 애는 교무실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무실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걸 막은 기억도 지금 납니다. 또 우리 반에 하나는 그 조폭 같은 애가 이제 있었는데 걔가요 엄청 사고를 쳤어요. 결국 나중에 학교에서 잘렸거든요. 근데 걔는 참 희한해요. 이게 신체 조건이 나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힘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그 싸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학기 초에 들어올 때는 걔가 제일 쌤 잘하니까 걔 건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걔도 얘는 못 건드리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진짜 힘은 없는데 악착 같아. 한 대 맞잖아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 한 대 맞잖아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 자기 이길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학교 퇴학당할 때 보니까 반에서 의자 들어가지고 그 약한 애가 힘센 애를 의자로 내려치더라고. 와, 진짜 무섭대. 그때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는 힘센 애, 태권도 잘하는 애, 뭐 이런 애가 아니라 진짜 이 악착 같은 애가 진짜 무서운 애구나. 이거 알았어요. 죽기를 각오한 애를 어떻게 이기겠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고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핍박, 이게 온순한데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같으면 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옛날 그리스도인들 그 카타콤 순교자들 읽어보십시오.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들 모인 곳을 한번 보셔요. 자기 신앙 지키려고 세상에 저항해서 수백 년 동안 이 깜깜한 땅 밑에서 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하나 신앙 지키려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한데 죽으면 산다는 그 각오 가지고 그렇게 연약해도 그 신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연약해 보여요. 무능력해 보여요. 그냥 붙잡혀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려면 진짜 그런 속임수 그리고 죽임 당할 처지를 쉽게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수순히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신앙을 저버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목포에 자매님 한 분 이제 계셨는데 남편이 원형어선 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옆집 아줌마가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남편이 왔네. 남편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닷사람 엄청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 원형어선 타는 남편이 마침 월요일날 다시 배 타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진짜 듣고 싶었던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남편 후딱 보내고 성경 강의에 딱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갔다 와봤더니 세상에 남편이 와 있네? 남편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바람피지 않나.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교회 갔다 왔다니까 막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허리띠를 뽑아가지고요, 그걸로 막 채찍 치듯이 때려버리고. 근데 교회 간 거라고 막 설명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요, 진짜 교회 다녀요. 그래도 교회 다니지 말고 얼마나 막 때리는지. 조모임에 오셨는데 어떠냐면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어요. 선글라스 왜 끼고 왔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 맞아가지고 멍들어서 멍 안 보이려고. 근데 보통은 안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창피해서라도. 근데 이 자매님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말씀 듣고 교제 안 하면 버텨나갈 힘이 없다고. 그랬더니 시간이 이제 1년쯤 지나니까 남편이 술 먹고 객기를 부리고 칼부림이 나고 별수된 방법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여기 도장 다 찍어놨으니까 너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이혼 요구를 한 몇 개월 동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매님도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진짜 난감하다 생각하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 도장 찍으라고. 너 이거 찍고 이 동네 나타나면 죽어. 이렇게 했더니 자매님이 그랬대요. 내가 당신 만나러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당신 만나러는 안 온다고. 당신 전도하러 온다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 잘 듣는 아내였거든요. 순둥이였거든요. 자기한테 이렇게 대들질 못하는 아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매를 맞고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도 이렇게까지 할까? 내가 너 이혼하기 전에 내가 한번 들어준다. 그래서 와서 들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매님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게 이런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살려주니까 죽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아니 잡혀가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뭐냐면 끌려가서 죽으면 죽겠다. 그랬더니 이제 사저굴 속에 이렇게 잠잠히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굶었고 젊은 사자들이고 여러 마리 있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난리가 나서 다 죽어야 되는데 뭔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기 한번 6장 한번 보시죠. 18절. 자, 17절부터 볼까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의 마금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수님도 굴에 들어가셨죠? 돌로 문을 닫았죠? 거기다 어떻게 했죠? 봉인을 딱 했잖아요. 그 띄어지면은 뭐냐면은 누가 띈 걸로 알고 군사들이 이제 찾아갈 수밖에.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열지 못하게 딱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그래요. 절대로 한번 죽으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죽음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보시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방이 맞도록 금식하고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왕이 잠을 못 자요. 왜냐면 다니엘 죽으면 자기는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기약. 보통 왕은 편안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희들이나 그 악기를 이렇게 기약을 이렇게 치거든요. 왜? 다 시끄러워. 잠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날이 좀 밝아오니까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 보통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에 든 굴 가까이 이르러서는, 뭐냐면 굴 앞에서가 아니라 굴 가까이 올 때부터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예.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냐? 너를 구원하셨냐? 뭐 그렇게까지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21절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신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예, 정말 아침에 나가서 뼈라도 추려주고 좀 어떻게 해서든 시체라도 건져서 좀 묻어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근데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 사자굴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왔어요. 왕은, 신하들은 굴을 딱 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놨어요. 놀랍게도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신하들도 다니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다니엘 죽는 걸 바랐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대통령 선거하면 양쪽 다 잠 못 자고 투표 결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평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제일 평안해요. 싹 들어가지고 여유 있게. 오히려 굴 속에 있는 사람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요 위로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자들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24절에 보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예. 여기 보시면 사자굴에 탁 넣으니까요, 이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는가 동시에 바로 물고 뜯고 막 완전히 찢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완전히 그 영혼까지 부서뜨려서 지옥 멸망으로 다 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이 누구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리스도를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굴에 갇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수건이 개껴져 있고 이 쌌던 세마포도 곱게 개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 열고 탁 나오셨어요.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회복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망도 어떤 죄악도 우리를 진멸시켜서 저 영원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것도 해치 않고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사자굴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신앙을 지켜가기를 바라고 계셔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그 외국에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시대를 뭐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과 똑같은 속에서 진짜 수많은 사자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필요해요.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손해, 때로는 큰 손해를 얻더라도 내가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심지어 왕따를 당하더라도, 인간적인 손해를 받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타협을 하면 차라리 내 영혼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옳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세상은 수많은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받으시오 막 이러면서 주고, 뭐 술 안 먹으면 책상을 뺀다고 우리 때는 그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숨기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타협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때로는 저항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신앙을 배우고 지켜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 다니엘서 한번 보시면 16절 보시죠.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6절에도 보면은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거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왕이, 주변 사람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신앙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올해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세이백화점이라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 부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업부장일 때 있었던 일인데, 자매님이 구원받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롯데에서 영업부장 했기 때문에 이 술을요 얼마나 마시는지, 그리고 발이 넓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 둘이 있는데요, 남자애들 둘이 있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하나는 머리가 섰어. 근데 거기 색깔이 있네, 다양하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옷도 참 컬러풀하고 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있는데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이 자매님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늘 남편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몰래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떡이 되면 이제 탁 침대까지 눕히고 이 떡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손 붙잡고 그러면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이제 그 형제님 나중에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 형제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희 자매님이 기도해 주는 거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 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매님은. 근데 어느 날 이 롯데 이제 세이백화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돈과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기 운명을 바꿀 만한 큰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낮에 자기 집에 탁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자매님한테 벌벌벌 떨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울먹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무릎 꿇히고 고개 숙이게 한 다음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잖아. 그 안수기도를 쫙 하나님께 이 남편 좀 구원해달라고 막 했더니 이 남편이요 이제 기도를 받고 나니까 사실 기도를 받는다는 말이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무슨 받아. 믿음이 되면 받는 거지. 근데 이러고 이게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가서 일을 했는데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형제님하고 이제 전도를 이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도 집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 계신 거 알았다. 그러니까 자매님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고 딱 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증거 필요해. 내가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16절.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무슨 하나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진짜 항상 섬기고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편할 때 섬기고 어려울 때 안 섬기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편할 때는 기도 안 한다면 이것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어려울 때든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을 때든 꼭 필요한 건 뭐냐? 진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제가 구원받고요. 화학공학과 나왔잖아요. 술 만드는 과니까 술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구원받고 대학원 사무실에 이제 있는데 구원받고 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아침에 30분 읽고 점심에 30분 읽고 저녁에 30분 읽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회식이 돌아오는데 이제 회식 때 선배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선배가 그렇게 술 잘 먹던 애한테 당연히 술 먹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술 먹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답했죠. 술 안 먹는데요. 그때부터는 나한테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기도로서 말씀으로 그리고 의뢰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자굴에 나오면서 자기 죄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셔서 죄가 없다는 걸 밝혀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우리도 고난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죄가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래도 결국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광수 씨나 최남선 씨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일제 마지막 때에 변절했기 때문에 진짜 망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몇 년을 못 참아서. 만약에 그걸 참았으면요, 우리 시대에 진짜 본받을 위인 중에 한 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기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될 수도 있고 또 변절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수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또 우는 사자처럼 여러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또 믿음을 가지고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더욱 다니엘의 신앙을 배우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